세상에서 절망, 실망, 그리고 포기, 무엇가 먼저일까요? 동시에 막 합쳐져서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은 망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끝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낙심했다, 다 포기한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정말 바닥으로 추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신 망했어. 당신 이제 재기 못해. 당신 이제 사라진단 말이야. 이제 끝났어. 당신을 누가 도와주겠어? 세상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또 똑같이 얘기하겠죠. 당신의 신은 당신을 버린 것 같은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구원하라고 한번 해봐. 성경에 나온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곤 합니다.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듣는 소리지요. 당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면 모든 걸 종결시키고 다 회복하게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벌 받을 사람들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하나님도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거기에 마음 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모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겠지요. 중국 고사성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식 형제 천계유, 제가 한자 좀 써봤습니다. 그리고 급란 지붕 일계무.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술 마시고 밥 먹는 데는 1000명의 친구들이 항상 따른대요. 그런데 급한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이 닥칠 땐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술과 밥을 함께할 친구 언제든지 꼬이죠. 수천 명 되지만 유복할 때 정말 도와주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돈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따르는 그 사람들 말고 당신이 정말 어려울 때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도와주고,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나 당신이 잘했든 잘못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실수를 하지 않았든 당신을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어려울 때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이때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묘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갑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본 친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베풉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죠. 우리가 누군가 시작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나의 친구로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 준 역사가,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친구로부터 생명의 빛을 빈 자들입니다.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것, 지옥 가고 내 생명이 영벌을 받아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될 나를 진정한 친구가 날 위해서 대신 그것을 져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본을 받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이런 말들이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 예수님 흉내내다 보면요, 야,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힘든데 어디 교회 다니겠어? 이런 말 바로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흉내내다 보면 야, 교회 가서 편안하게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려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일도 많고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좀 뭘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일을 시키고 지혜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좋은 친구, 급난 지붕, 위급하고 급하고 위급한 때 있는 친구란 뜻이잖아요. 우린 일개무가 아니라 천개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1000명의 친구들이 있다.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참 씁쓸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다 보면 어떤 분은 아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이끌어갈 거야.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한번 해봐. 근데 성격상 이게 즐겁게 안 되더라고요. 댓글 하면 달라면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계속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돌아서 기도하면 마음이 아파요. 댓글 달으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출석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스스로 너무 초라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번 즐겁게 이 상황도 즐겁게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이 마음에 잘 안 들어가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 창조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게 될 날이 올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선풍기 좀 끄고 하겠습니다. 마음이 타니까 목이 타고요. 바람이 부니까 목이 더 마르네요. 네. 이스라엘 유다 땅에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셨잖아요. 땅 한 평도 없던 지팡이 하나 꽂을 곳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유다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겐 참 많은 것을 줬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그들 이미 애굽에서 1000년 가까운 세월이죠.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일이 있죠. 그리고 돌아와서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땅에 하나님이 새기는 겁니다. 여기에 오기 위해서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이 땅에 새겨놔라. 광야에 있었던 것, 애굽에서 있던 일, 이 땅에 새겨라. 이 땅의 모든 것에 새기되 가장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새겨놓을 땅이 있다. 예루살렘 그곳에 내가 내게 보였던 모든 사랑이 거기에 새겨질 것이다. 그곳에 와서 너희가 예배할 때에 나를 기억할 것이고 그곳에 와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배할 때에 나를 기념해야 될 것이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너희를 어떻게 품어 바다를 건너왔는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으로 그 먼 곳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너희를 끌어와서 안고 왔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고 모두를 다 이끌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의 역사를 예루살렘 성에 새겨라.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끝바닥에 올 때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내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00년의 세월을 흘러갑니다.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은혜를 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하는 이유가 그 사랑을 기억하려고, 복받은 것에 감사가 아니라 교회에 오는 이유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사단 마귀의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적게는 한 주에서 많게는 2주, 3주까지 걸리는 예루살렘까지의 이 순례길을 마다하지 않고 때가 되면 와서 예배하면서 때가 되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삽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소원하는 대로 왕도 주시고 나라의 국권도 국력도 그리고 영토도 크게 만들게 합니다. 다윗을 지나 솔로몬 시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 은혜가 솔로몬에 있어서 최고적으로 달하지요. 황금 도움을 얼마나, 황금 성전 도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도움은, 예루살렘 성 도움은 성전의 도움이 아니라 그거는 회교, 이슬람의 도움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도움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 아름다운 모습, 황금으로 모든 걸 다 씌우고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 만큼 솔로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스라엘 백성의 열정이 대단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이후 이스라엘은 점점점 은혜보다는 그들에게 세워놓은 이 영광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가 세운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영토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가 쌓아놓은 금은보와 부경화를 생각할 때 교만이 아닙니다. 감사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주신 것 감사, 베푸신 것 감사, 앞으로 이루실 것 감사, 누릴 것 감사, 내게 있어서 여유가 많은 것 감사, 풍요로운 감사. 똑같은 신앙생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 전에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위인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성전을 주어줬더니 재물 형통 잘 된다고 해서 감사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 생활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감사는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푼 사랑은 절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하는 감사는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사단 마귀의 유혹이 그 안에 깊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부터 하나님의 주심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도 이룬다라는 착각을 마귀는 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잘났다 하면서 니네만 거기서 예배하냐 하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뉩니다. 우리가 남북이 나누듯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단에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단에다가 성전을 쌓습니다. 남쪽 유다에 가는 것 꼴보기 싫다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고 우리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 너희끼리 살아. 우리 10지파는 우리 지파가 정말 많은 인원수니까 여론으로 보고 인구 비율로 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북쪽에다가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소서 하며 예배를 합니다. 많이 보던 상황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들이 패역한 모습이었는지 잠시 잠깐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열매는 쓰디 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쓰디 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을 견디지 못하고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300년조차 견디지 못하고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도 그 뒤에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망했다. 아수르가 강해서 강대국이어서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라고 합니다. 운이 없어서 사람 잘못 만나서 망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 800년 전부터 너희는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구역질러서 토해내버리리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를 내쫓았던 저 이방 사람들처럼 내가 너희를 내쫓아버리리라. 이미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그들이 운이 없어서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세상에 때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다시 회수해 가신 것에 불과합니다. 회수만 하면 고맙겠지만 하나님 믿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요. 받은 은혜, 받은 축복에 대한 대가는 고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수해 내어드린 후에 그에 따른 고난도 고통도 달기에 짊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도 망하는데요, 빨리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약 20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망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받는데요, 약 20년 동안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1차 공격을 받을 때에 첫 번째 함락되면서 포로가 되어서 첫 번째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외교관계를 맺지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섬깁니다. 2차 공격 받습니다. 2차 공격 받았을 때 또 끌려갑니다. 이젠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이때는 왕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호사비 왕을 하나 세우지요. 3차 공격을 받을 때는 왕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도 끌려가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유다의 마지막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과연 소망이 있을까? 왕의 눈도 뽑아버리고 그의 아들들도 그 문 앞에서 죽여버리고 다시는 이 나라에 왕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나라의 국권과 국력과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돌도 남지 않도록 다 부서져 버리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 계속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은 이거였습니다. 포로도 1차 끌어갈 때 왕족과 귀족들을, 제사장 가문들,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갑니다. 지도자들, 쉽게 얘기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직분 맡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이들을 끌어갑니다. 끌어갈 때 이들의 모습입니다. 끌려갈 때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만 합니다. 포로가 되더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슬픔을 극복해내는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지, 이들에게 평생 동안 주신 믿음의 교육이었고요. 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려고 많은 재물도 줬고 지위도 줬고 모든 권세도 줬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위를 주고 그 권세를 주고 그 재물을 줬는데 내가 잘나서 준지 알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살아가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측근이나 자기의 자녀들을 낙하산인새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지 삶으로서 신앙의 정결한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주신 지위였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 끌려간 이 지도자들이 과연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일반 백성들 앞에 본을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도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힘든데 뭘 도와달라고 하냐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알아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받을 때는 언제고 힘들 때는 아예 외면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함께 보내셨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함께 보내셨고 1차 포로 때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함께 보내셔서 그들에게 깨어있는 영성의 지도자들이 사이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 통해서 결국 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이 바닥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사명은 잘 살 때보다는 어렵고 못 살 때 기억나고 꼭 깨달아질까요? 잘 살 때 좀 이런 게 있으면 더 많이 베풀 텐데, 잘 살 때 이런 영성이 있으면 내가 정말 있는 것 절반 떼어줘도 여전히 많으니까, 여전히 잘 사니까, 있는 것 그냥 절반 이상 떼어줘도 여전히 많으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내 재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도와줘도 푼돈이잖아요. 그렇지만 있을 때 그렇게 도와줘도 많이 남는데 왜 그때는 이런 생각이 안 날까? 그 이유는 겸손입니다. 바닥에서 보이는 영성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에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닥까지 안 내려가도 이 영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삶의 고통스럽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갔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바닥 중에 바닥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끌려간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참 묘하죠. 바닥에 살면서도 달콤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바닥에 살면서 우리가 쨍하고 해 뜰 날이 있겠지. 하나님이 내리셨으면 하나님이 오르실 때까지는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닥에서의 모든 어려움, 바닥에서는 모든 어려움과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뭔가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종종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지 한 장, 누군가가 주고 간 신문지 한 장은 추운 내 몸을 덮어줄 감사의 종이 한 장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우리에게는 신문지 한 장이 쓰레기로 보여서 뭐 이런 걸 나한테 주고 가겠지만, 정말 바닥에서 추위에 떨군 사람에게는 신문지 한 장도 감사가 되지요. 그 바닥에서는 누군가가 주고 가는 이 요구르트 작은 한 병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그 바닥에서는 누군가 내려놓고 가는 품돈 중에 품돈, 쓰지도 않는 동전이지요. 작은 동전들이 바닥에서는 귀합니다. 때론 누군가가 외투 벗어주면 횡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닥이라는 곳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이들이나 이렇게 행동하지요. 아무리 도와주어도 절망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하나님이 희망을 줘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라가 무너지고 국권과 영토가 사라진 백성이 되어 자신의 모든 소유들이 사라져버리고 빼앗겨졌고 유랑하는 자가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는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너무나 강력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당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향해 소리쳐도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줄 재판관, 왕은 이제 없어.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괴롭고 슬프다 해도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너희의 왕은 없고 너희를 노예로 다스릴 너희의 주인만 세상에 있을 뿐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 상처는 막을 수도 없고 도망친다고 도망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가역적 위력에 의해서 이것은 오는 고통이니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하며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매일매일 발생하게 되는 곳이 포로가 된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끔찍한 현실이라는 사실. 예레미야 30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될까?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계획한 것만큼 진노는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때서야 깨달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되는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면서 그때서야 깨달은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회복이 되는 그 끝에서야 깨달으리라. 자, 이것이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신다는 내용이 희망입니다. 언제 깨닫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절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떨어진 상태에도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언제 끌어올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는 징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당하면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 나는 아주 죽지 않을 것이고 이 바닥으로 아주 떨어져 사라져버리거나 녹아버리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 나는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겸손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깨닫는 영성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모든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깨닫지 않아도 나는 너를 붙잡고 있어. 그러니 깨닫지 못해도 나를 좀 기대해봐라, 견뎌봐라, 이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해도 믿음이 아직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내가 내 손 잡고 있으니 너는 아주 죽지 않을 거야. 그날이 되면 너는 깨달아 내게 구원받는 자가 될 거야. 그때까지 너는 알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마음도 가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소망 하나, 1000년 전, 2000년 전에 너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 너에게 사랑을 너의 삶의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신앙의 첫 번째 새겨놓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버리지 못했다.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비록 나를 떠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비록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마음은 내가 변함없어. 이것을 내가 내 심령에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시 바다 아래 바닷속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배를 붙잡으면 다시 견고할수록, 그리고 다시 큰 바위에 강하게 걸려있을수록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 고물에 뒷 고물에 닷을 걸면요 배가 정말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닷이 된다는 것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 붙들어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19절 22절,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게 앞으로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19절,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쳐준다,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믿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지금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천한 바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면 왜 지금 우리에게 씻을 수도 없고 벗어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위력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손 잡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봐. 비록 지금은 세상의 비천한 바닥이라는 곳에서 자유를 빼앗긴 포로로 있지만 몸은 고달퍼도 우리의 열망, 영혼만큼은 절망의 포로가 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절망의 바닥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의 영혼만큼은 그 절망, 낙심, 슬픔, 고뇌의 포로는 절대 되지 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잡고 있잖아,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잃는 것보다 믿음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믿는 자에겐 깊은 곳에 잃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바닥에 새겨놨습니다.
깊은 곳에 세상 절망 한가운데서 나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여기다가 비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오래전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새겨놓은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다시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지켜주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가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고 이것을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잃어버린다고 잃어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새겨놓은 사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손 절대 놓지 않아. 내가 잠시 어려움에 있을 뿐 나는 놓지 않아.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끌어당겨 영화로운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리에 들어서 다시는 그들이 비천한 자라 말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바닥,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의 바닥에 새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엄하셔서 그 상처가 중하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붙잡으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서 만나는 그의 사랑, 바닥에서 만나고 바닥에서 새겨놓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만나시고 붙드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서는 이렇게 끝나지만 나로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나를 다시 세운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인은 그렇게 헤어나올 방법을, 견뎌내올 방법을 그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 소망 가지고 견뎌내게 된다는 겁니다. 70년 뼈를 깎고 삭아내는 고통이 70년 동안 몰아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가운데 에스겔에 선포하는 말에 함께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다. 장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징계를 갈게 받아야 되지만 사랑하는 그 아비가 그 자녀에게 징계한다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란 뜻이지 않겠느냐.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이니 이것을 견뎌내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소망들, 이것은 우리의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신앙 바닥에 이미 새겨놓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들에게서 기도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들의 고통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던 삶에서 믿음이 그의 영혼을 인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니 기도의 내용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은 아픔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픔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절망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오는 아픔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잠시 잠깐 뒤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속되게 됩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포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바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여러분 인생의 책장을 넘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에 새겨놓으셨을까? 언제 만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 언제 만난 하나님이 내 심령 바닥에 사랑을 새겨놓으셔서 내 인생에 진정한 감사를 하게 하셨을까? 살아오면서 여유 있을 때 만난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앞에 오는 문제 앞에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바뀌어지는 소리들이 바뀔 겁니다. 감사한 이야기로. 고통이 여러분을 포로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사단마귀의 유혹 앞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 고통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29절, 22절 아까 얘기한 말씀이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슬픈데 찬송을 해요. 신기하죠.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 너무나 괴로운데 오히려 눈물은 나는데 마음은 평안하게 찬양을 해요. 너무나 육체는 아프고 힘든데 내 육체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슬픈데 찬양한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의 희망이라는 에너지를 부어주니까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내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괴로운데 이 고통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에너지로 내 믿음을 다시 살려주니까 그래서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죄악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내 슬픔 가운데 나의 안에 새겨놓은 바닥에 세운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밖에 없군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힘들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상소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소여 나의 죄를 위하여 소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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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여러분, 인생은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희망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소망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낸 것이 소망입니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하나님,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소망 갖습니다 하며